로마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변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맹인을 인도하는 자, 어둠 속에 비치고 율법의 지식도 있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또한 어리석은 자의 교사도 되고,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것을 스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들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착각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그렇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말은 교사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방 신전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 저도 이제 목사로서 늘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삶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역되게 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말과 행동은 주님 앞에 어떤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위에 같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제 오늘 말씀에 좀 뼈아픈 말인데요. 최대한 잘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현대 교회가 다른 나라는 놔두고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욕을 먹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제 말씀에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어떠냐?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기독교가 욕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욕을 먹는 거지만 결국 누가 욕을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악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말씀을 자랑하는 네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다른 삶,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뭐 전혀 다르지 않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사람들의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손해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억울한 일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참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맞서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 좀 용서하고 화해하고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좀 손해보아도 좀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너무 심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그리고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하는데 뭐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제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뭐 우리가 심각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신자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아무리 많은 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렇게 말을 들어도 정작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제 성도가 봤을 때는 저분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본인은 그렇지 내가 저런 칭찬을 받을 만하지 내가 기도한 게 얼만데 내가 말씀을 공부한 게 얼만데 내가 봉사한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칭찬에 취해가지고 그렇지 뭐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뭘 심각하게 잘못해서 그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넘어가는 순간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게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다 했지. 다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게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각하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심각한 잘못을 범해서 회개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욥의 삶이거든요.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이미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신자의 삶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내가 한 일을 꺼내놓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신자의 고백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뭐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 게 얼만데요. 제가 헌금한 게 얼만데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자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그런 일을 많이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중심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면 그렇게 얘기 못 할 텐데 자기한테 와 있어 버리잖아요. 내가 다 했다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날마다 겸손히 주와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했고 심지어 이게 뭐 사람들이 보기에 저 목사님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교회가 저렇게 많이 되었구나 하더라도 그 목사님은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럼 뭐만 해야 되냐?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지. 자꾸 내가 했다,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내가 뭘 했다 하는 순간 교만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속상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쫓아내거나 뭐라 하거나 내가 이 내 교회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 교회 맞죠? 내 교회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이게 뭐 아무리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뭐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도 뭐 아무리 교회를 뭐 개척하고 세우고 뭐 이렇게 헌신하셔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법상은 그게 있긴 하지만 성경에 근거하면 목사님은 뭐 목회를 다 하시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뭐 싫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원로 목사님이 되기보다는 그 교회를 좀 떠나는 게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그런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뭐 원로 목사님이 될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뭐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섬기면 그 임무를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지 그 성도들을 내가 한 뭐 헌신에 대해서 물론 제가 어느 정도의 어떤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안정적인 그런 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 퇴직금 조로 어느 정도 제가 지나치지 아니한 그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 뭐 심지어 너무 뭐 이렇게 과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요, 말과 행동이 이렇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성도를 향해서 뭐 이런 십계명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 실컷 하고는 자기가 떠날 때는 은퇴할 때는 이렇게 저한테 퇴직금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실컷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까? 자기한테는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오늘도 데려가시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일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데려가시면.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주께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말씀을 읽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